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18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권세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분별은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분별은 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별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흡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요.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것이죠. 사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로 부르신 것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꺼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그 뜻을 당신들에게 내가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뜻이면 돌아오고 뜻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을 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 다시 한번 돌보고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유럽의 관문 지역이었던 마케도니아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뜻을 내려놓았죠.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다시 도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분별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요. 또 그 뜻에 따라 가르쳤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신 거예요. 그가 체력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늘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글도 제대로 못 썼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의 구절 외에는 직접 쓰지 않았어요. 대신 불러주고 누가 썼죠.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안지를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의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는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건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격도 사실 아주 불같았던 성격이었죠. 젊은 시절에 30대 이제 한 40대 초반쯤 됐겠네요. 3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의 고향 다소에서 어떤 학자는 6년, 어떤 학자는 10년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 40대 한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바나바와 하고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대판 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신실한 분들도 싸우는구나. 물론 싸움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혈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과거의 핍박자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 16절에서 18절 읽었잖아요. 근데 4장 3절이 이 5장 16절에서 18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4장 3절 말씀이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이의 그 말씀의 답이에요.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44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의 기쁨은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슬프거나 절망 가운데 빠졌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삶의 어떤 벼랑 끝에 우리가 몰아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쁨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 그대로 말하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왜죠?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기도를 쉬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도 이룰 수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고 27절,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죠. 특별히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수단으로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그 영역 안에서 누구누구와 연결되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참 모호하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기도의 경지가 깊으신 분들은 이걸 사실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느끼는 거죠. 내가 때로는 말하지 못해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일까지도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왜 생각지 못해도, 생각만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경지가 깊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경지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느껴지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이러한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막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가고 방언으로, 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요. 잠도 자야 되는데요. 잠 안 자고 어떻게 기도만 해요? 24시간 365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의 경지까지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 3층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도의 세계가 깊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체험이죠. 기도의 경지가 깊어지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깊이 영으로 기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거룩해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보겠습니까? 이러한 거룩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슬픔 중에 있을 때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겠다는 말 참 많이 해요. 좋아도 죽겠대요.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감사의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그 청년을 외아들로, 양아들로 삼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통하고 한스러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기도, 전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아이들이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절망,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해버리면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하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입술로, 마음은 아니어도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 선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야, 마음은 안 그랬죠. 우리가 그것은 그 다음 장의 내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막 고백하고 그 욥의 세 친구들과 막 논쟁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성을 항변하고. 자, 욥의 마음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가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요 하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알죠. 그런데 입술로 자기의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 않고 말해도 하나님께만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욥을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도 미쳤다고 한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루기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는 훈련,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고, 식물들도 칭찬해주면 잘 자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흰 쌀밥을 지었는데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하고 한쪽에는 칭찬의 말을 했더니 생명이 없는 그 쌀밥도 저주의 말만 들은 그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칭찬의 말만 들었던 그 밥은 예쁜, 사람에게 독이 없는 곰팡이가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는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의 고백을 하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거룩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깊이 내려가시고, 내려가든지 깊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잘 알고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내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복되고 힘들어도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이겨내니까 다시 한번 새 힘 쏟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거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케 하시고,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거룩임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